폭풍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도행전 13장을 보시겠습니다. 13장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자, 21절부터 23절까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21절. 그 뒤에 그들이 왕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한 그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았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곧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계절 또 가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지금 기후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 가는 것이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더 참 귀하다고 말씀했는데 우리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폭풍 가운데서도 잠잠히 주님과 교제하며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그렇게 우리도 도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꼭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을 통해 가장 깊이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자신이 참 보람있는 귀한 생활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함을 얻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이 겸손히 낮아지고 주님만 높이며 또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지 못해 참 가란 영혼들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새 생명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칠 때까지 인도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부모의 영향이죠. 그리고 친구들의 영향입니다. 이 부모의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파로 앞에 선 모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부모님 요게벳과 아므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게벳의 영향을 받아서 그가 어렸을 때 요게벳의 신앙과 삶을 잘 본받아서 나중에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에도 그 어머님의 신앙의 영향 때문에 그 파라오의 왕의 공주의 그 왕궁의 쾌락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영향은 중요하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 역시 디모데도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내 안에 꾸밈없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는데 그것이 내 안에도 있음을 내가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부모님의 영향, 또 부모님 영향 중에도 어머님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어머니의 그 영향력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머님들의 선한 마음, 어머님들의 그 근면하고 아주 부지런한
그런 삶의 영향을 받고 여기에 우린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은 내 마음속과 내 마음과 내 머릿속에 사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부모님을 통해서 알고 우린 그 영향력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엔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의 물론 아버님도 살아계시고 친구 많은 사람의 영향력이 있지만 제일 큰 것이 부모의 영향이다. 그래서 부모님들을 잘 보면은 그 자녀들의 그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대체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뭐 다른 선생님으로부터 얻을 수도 있고 친구로부터 얻을 수도 있으면 전반적으로는 부모님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있다면, 정신적 기주가 있다면, 신앙의 모범을 산 분들이 있다면 아무래도 첫째는 모세일 것입니다. 모세의 뛰어난 지도력, 모세의 마음이 지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낫더라, 승하더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세의 영향력이 큽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음 아마 인물이 있다면은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그는 훌륭하게 자기의 삶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왕으로서 인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다윗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자, 다윗은 여기 말씀해 보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이다. 사울 먼저 얘기 나옵니다. 다윗 왕 그 전에 왕이 사울 왕이었죠. 그 40년간 통치하고 난 다음에 다음은 다윗이 40년간 통치합니다. 자, 다윗에 대해서는 부모님은 이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가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세 아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굉장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데 그가 내 뜻을 성취하리라.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씨에서 누가 났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마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모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 마음에 맞는다, 내 뜻을 성취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 그것이 모범인 다윗과 함께 이제 저희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른 영향력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2절, 33절 같이 쓰였으면 합니다. 물론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구약의 이제 모세와 다윗이 훌륭했다면은 신약에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참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영향 때문에 여기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다른 영혼들을 섬기게 하고 교회를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본받는 인물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 가장 유명했던 영향을 끼쳤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에는 예수님이 모든 삶의 비전이고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훌륭한 인물이 되어서 신앙인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말씀과 기도에 충만했던 다윗의 삶을 본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게 됨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거룩한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니까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으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의 달,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았던 다윗을 좀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게 시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열왕기 상이나 사무엘 상에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이제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신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13장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특별하죠. 13장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 비시디아 안독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한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았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뜻을 성취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기원전 1000년 전 사람입니다. 다윗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뭐 대언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언자들 또 왕들, 고관들이 전부 다 다윗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어요. 자, 다윗은 기원전 1000년 사람인데 이스라엘 왕국의 제2대 왕이었습니다. 1대 왕은요? 네, 사울 왕입니다. 2대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는 40년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에, 이스라엘 유다 지파에 8명의 아들들 중 막내였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는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목자로서 양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런 양을 치면서 특히 하프를 잘 다뤘죠. 그는 음악가였습니다. 또 그는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또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였습니다. 그리고 통합 이스라엘의 그 왕이었습니다. 가장 구약 성경에 두드러지게 언급되고 나오는 인물이 있다면 다윗입니다. 뭐 다윗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특히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왕가의 자손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립니다. 성경에서 다윗보다 더 자주 언급되는 인물은 구약에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한번 국기를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국기입니다. 여러분 파란색이 있고 흰색이 있죠? 그 가운데에 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별, 다윗의 방패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국기에 저렇게 다윗의 별이 있을 정도로, 다윗의 방패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왕들의 표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표준은 누굴까요? 찾기 힘듭니까? 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아쉬움이 좀 남지요. 참 그것이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고 정말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좀 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들의 표준이다. 특별히 남왕국 유다의 왕들을 평가할 때는 다윗이었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는 잘못된 부분을 얘기하는데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대부분 왕들은 전부 대화가 타락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그 왕의 죄를 따라갔다. 근데 남왕국에는 좋은 왕 모범을 따라갔다면 다윗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6절에 보면, 여러분은 솔로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물론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솔로몬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이 전적으로 주를 따른 것 같이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를 했습니다. 처음에 솔로몬이 참 잘했죠. 이제 나중에가 문제였습니다. 많은 그 여인들 첩을 두었었고 또 그 첩들이 가지고 온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었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이 전적으로 주를 따른 같이 따르지 않다. 그 다윗이 여기서도 또 모범이에요. 표준. 자, 열왕기상 15장 11절에도 아사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것 같이 주의 눈에 올바른 것을 행하며 그랬거든요. 아사는 참 잘했다는 얘기죠. 왜? 다윗과 같이 주의 눈에 올바른 것을 행했다. 표준이 뭐라고요? 다윗이라고요. 다윗과 같이 아니했다. 다윗과 같이 올바른 것을 행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왕들에 대해서 쭉 보면 다윗같이 행한 사람이 있고 열심히 행했지만은 다윗 같지는 않았다는 말씀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서 완전히 다윗과 다른 길을 갔던 그 세 가지를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사 같은 경우는 주의 눈에 다윗같이 올바른 걸 행했다. 자, 아마샤 같은 경우에는 그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였으나 자기 조상 다윗같지는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기준은 못 맞췄다는 말이죠. 이건 잘하긴 잘했는데 다윗같이는 안 했다. 그런가 하면은 열왕기하 16장 2절에 보면 아하스가 나옵니다. 아하스는 그는 자기 조상 다윗같이 아니하여 주 자신의 하나님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걸으며, 그렇죠. 가장 나쁜 거죠. 이스라엘의 왕,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국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과 같이 다윗은 뭐라고요? 왕들의 표준이었다.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다윗같이 했다. 다윗만큼은 못했다. 다윗같이 전혀 따르지 아니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남왕국 유대의 왕들이, 마지막 왕들이 참 완전히 주님의 길을 떠나서 어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여호야긴 이런 사람들은 뭐 우상 숭배하고 전혀 하나님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다 지파였고 여기 이새가 낳은 8 가운데 막내였습니다. 다윗은 그 집안이 뭐 두각을 좋은 집안의 이새가 좋은 사람이다, 좋은 영향을 끼쳤다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집안도 그런 것이 아니고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새가 특별히 부자였거나 정치였거나 특별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는 데 있어서 꼭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또 많이 배웠고 그래서 영향력이 큰 것은 아니잖아요. 순수하게 우리는 내 적으면 적은 무리 가운데서 우리 가정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우리 마을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더 먼 곳에는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크든 적든 영향력을 끼치고 삽니다. 이새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평범한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산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다른 형제들과 똑같았었고요. 그는 베들레헴이라는 시골 환경에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양떼를 어렸을 때 많이 배운 것도 없어요. 양떼를 친 것으로부터 나와요. 그런데 그는 양떼를 치면서 또 거기서 이제 하프를 또 연주하면서 이렇게 어렸을 때 자라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벌써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걸로 어려서부터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좋은 목동이었습니다. 좋은 목동이었어요. 앞으로의 장래를 위해서 잘 준비된 목동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양을 칠 때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 양이 몇 마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막내로 자라서 아마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가난한 곳으로 사니까. 그렇지만 자기 양을 아주 잘 돌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양떼들을 어려운 가운데서 그 위험에서 잘 구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해롭게 하는 동물들이 왔을 때 그는 잘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내가 곰을 물리쳤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그런 동물들을 뱀이나 이런 걸 물리칠 때에 그 아주 머리를 써서 물려친 거죠. 양을 사랑했고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양을 잘 돌봤어요. 적은 양이랄지라도. 그래서 위험으로부터 잘 돌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양을 칠 때 이렇게 그야말로 짐승을 물리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그것을 숙달을 했는데 다음에는 전쟁에서 군인으로서 쓰일 때 그것이 발휘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물맷돌이 중요하잖아요. 골리앗을 물리치는 물맷돌. 그것이 이제 양을 먹이면서 평소에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런 기술을 익힌 겁니다. 아주 양떼를 잘 보면서. 그런가 하면서 그 양떼를 인도하면서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악기를 다뤘던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 사울 왕 앞에 쓸 정도로 유명한 악기를 그 앞으로 연주를 했잖아요. 얼마나 잘했는지.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삶을 순수하게 하고 선하고 정직하게 잘 익혀나간다면 장래가 아주 촉망되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했던 그것이 커서서 장래에 자기 비전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또 연단을 받는 걸 보고 더 연단시키기 위해서 한 10년 동안을 그 유대 광야에서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면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이게 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하면서 40년 동안 왕으로 귀하게 들어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삶은 자기 하기 나름이다. 처음부터 영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남보다 앞서가 그런 것이 그렇게 훌륭했던 게 아니에요. 삶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영향력이잖아요. 내가 영어를 잘해야 영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학을 잘해야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잘 발전시키면 좋지요. 근데 먼저는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아주 신실하고 부지런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최선을 다했다는 거, 맡겨준 거에 대해서 아주 사랑하고 즐기고 풍성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커서 나라를 다스리는, 양떼를 돌보는데 돌봤던 것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돌보는 사람이 됐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는 양인데 하나님은 목자입니다. 자기가 그런 것을 맛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기가 양떼를 사랑하고 그 겪었던 것을 승화시켜서 십시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걸로 이게 적용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이 마음에 꼭 들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뜻을 펼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와 같은 삶이 어디서 이렇게 형성이 되었는가? 우리가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또 아름답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우리가 다윗은 말씀 묵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1편 2, 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 2, 3절. 자, 다 같이 성경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시편 1편 2, 3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고 제철에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그는 여기에서 보면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했다 그랬습니다. 잘 생각했다는 거예요. 잘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다윗이 이 주의 율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이 가지고 있던 성경은 어떤 거였습니까? 다윗은 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늘같이 신약 성경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모세 오경만 있었어요. 아니 보세요. 시편이 다윗이 썼고 대체로 그 다음에 이사야, 대언자, 예레미야, 이사야가 굉장히 양이 크잖아요. 예레미야도 크잖아요. 그 사람들은 약 기원전 700년 사람들, 또 400년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훨씬 전 사람이잖아요. 구약 성경의 뒷부분들은 다윗에게는 없었습니다. 모세, 오경,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그 대언자들의 글, 이사야에 관한 거, 예레미야, 이런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가 하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사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서신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계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뛰어난 다윗보다도 삶을 사실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아니까. 우리는 더 풍성합니다. 자료가 더 많아요. 자, 그래서 다윗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뛰어난 기술이라든가 뛰어난 무엇인가 그거를 찾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사실 하나님은 올바른 삶을 살기를 먼저 원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을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가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 자체가 어떠냐가 중요한, 사실 사람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먼저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일이 돼야 되죠. 일 중심으로 가니까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나라가 사람 중심이 먼저 되고 일이 되어야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선물로 받아서 놀라운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받고 읽고 묵상함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다 그래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다는 건 뭐 수도원에서 성경을 앞에 두고 계속 그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뭐 종교적인 수행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 전체에서 말씀이 영향력이 있는 삶, 묵상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일생을 보면 그렇게 말씀 볼 한가한 시간,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렸을 때는 목동으로, 후에는 장군으로, 다음은 사울 왕의 사위며 신하로, 부하로서
그리고 언제든지 긴장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근데 특히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정치적으로 도망자 신세가 돼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살을 때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과중한 업무와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고요.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 크고 작은 일들이 연이어서 터졌습니다. 그런 거 왕 생활도 잘 할 때에 그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 반란을 또 일으켰잖아요. 정말 굉장히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그 신하와 함께 반란이 있을 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이런 그 일 가운데서도 그는 주야로 매진한 것은 말씀 묵상이었다. 말씀 묵상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다윗은 믿음으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온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다윗이 말씀 묵상했던 걸 보면은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종일토록 나의 묵상거리이다 그랬어요. 그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종일토록 묵상거리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가 강조하기를 주야로 종일토록. 또 시편 119편 148절에서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내 눈이 밤의 경점들보다 앞서가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일토록 묵상하고 주야로 하고 아침에도 내 눈이 밤의 경점들보다 이제 사경으로 나누는데 경점들보다 앞서갔다. 시간이 자기를 주도한 게 아니고 자기가 시간을 주도했다는 말이죠. 선제적으로. 시간이 돼서 할 수 없이 한 게 아니고 시간 전에 자원해서 시간을 지배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시간을 지배하는 삶을 살면 엄청난 좋은 삶을 살죠. 시간에 이끌려서 일어나야 되는가, 씻어야 되는가, 직장에 가야 되는가, 언제 직장은 마쳐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참 피곤한 삶을 살죠. 그렇지만 자기가 선두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들이 자기 부하입니다. 시간이 자기 스승이 아니고 또 이렇게 사는 사람은 힘이 있죠. 자, 우리가 그래서 그는 아침에 밤의 경점보다 훨씬 나갔다. 그는 고요한 밤이 되면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고 낮에 주의 일을 실천할 때는 그 묵상한 말씀이 능력과 지혜로 형통함의 길을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과 밤이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아니 그 당시에는 오늘날은 뭐 우리가 이 전기 때문에 좋은 점도 많은데 부정적인 것도 있잖아요. 밤에 불이 밝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또 아침에도 불을 언제든지 켜니까. 근데 밤이 옛날 같으면 컴컴해지면 요즘 한 7시 반쯤 요즘 그때 이제 밥 먹고 가능하면은 일찍 자지요. 일찍 자니까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우리 장년부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분들한테 밤에 몇 시에 주무세요? 그러면 일찍 주무시더라고. 보통 한 10시쯤에는. 어떤 사람은 난 10시부터 이제 9시도 자기도 해요. 자, 그래서 그때는 컴컴해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른 어떤 조명을 필요로 해서 하면 그렇게 하지만 대체로는 컴컴해질 때 자고 왕들이니까 이렇게 옛날엔 초롱불 기름 이름불 촛불을 켜놓고 했겠지만은 그 한계가 있잖아요. 보는 것도. 저도 참 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밤이 좋았습니다. 밤이 이제 시골에는 조용하잖아요. 그 밤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군대 가기 전에 참 저녁에 말씀 보는 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성경을 참 많이 봤어요. 밤에 할 게 없으니까. 친구 집 갈 일도 없고 휴대폰 볼 것도 없고 그때는 TV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적인 양식이 풍성하고 내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좋냐 이거죠.
근데 요즘은 이 휴대폰 때문에 저도 이 휴대폰이 내 삶을 참 많이 방해하거든요. 뭐 누구한테 왔는가 이게 또 이렇게 보고 뭐 뉴스거리가 어떤 게 있는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나를 영적인 삶을 방해를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요거를 잘 절제를 해야 돼요. 시도 때도 없이 이거를 보면은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아침에 밤에 밤중에 일어나 말씀을 묵상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묵상한 것이 낮으로는 실제적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의 왕들하고 이스라엘의 왕들, 유대 왕들하고는 달랐잖아요. 이집트의 왕들은 그 모세의 간증에 하면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왕들은 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밤에 그들은 술과 후궁들과 연애, 각종 오락으로 지새는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는 이집트의 쾌락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밤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신문 지상을 보면 밤에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밤에 가면은 라스베가스 갔습니까? 강남역 갔습니까? 홍대역 갔습니까? 나는 들어가보지는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침에 술 취한 사람들이 뭐 늦게 택시 잡는 거 그런 얘기는 뉴스에 나오니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삶을 사는데 이집트가 이 이스라엘 지금 다윗은 그 밤에 주님과의 교제를 가지고 자기 영혼을 새롭게 하고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인도할까? 참 좋은 왕이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 그 세금을 많이 걷어서 자기들은 호래호식하고 쾌락을 즐기고 하는 이집트 왕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도 타락한 또 이방 문화를 들어오게 하고 그걸 따라가는 왕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63편 6절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또 밤의 경점들을 보내면서 주를 묵상할 때에 그리하리라 그랬어요. 야, 밤에 침상에서 주님과의 좋은 묵상에 말씀 묵상에 간 것도 아침에도 내가 일찍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시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는 시간이었다. 그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높은 학위를 취득해서 위해서 얻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혜와 명철의 소유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더 낫다는 걸 간증을 합니다. 주의 증언들이 내 묵상거리므로 내 모든 스승들보다 내게 더 많은 깨달음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스승보다 더 깨달음, 나에게 교훈을 더 많이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시편이 그렇습니까? 잠언이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뭐 할 때 진실로 하나님 앞에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세상에 자꾸 경험자를 찾아다니니까 그게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올바르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 삶을 가장 올바르게 인도했을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자기 삶은 사실 자기가 개척하고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가장 좋은 교훈을 많이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없는 게 없어요. 왜?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라는 전체에 대해서 각종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에 관한 것도 나오고 뭐 기술자에 같은 것도 나오고 골고루 다 나오죠. 자,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인들을 영원히 유산으로 삼았사오니 그것들은 내 마음의 기쁨이다. 야, 기쁨이 있고 유산이 있고 모든 스승보다 더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많은 거 보면은 그는 뭐 이렇게 문학적인 것도 그렇고 상상력 그런 것이 아주 풍부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말씀을 묵상하려고 그는 일찍 일어나고
또 밤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잤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나중에 다윗이 그럼 이 영향력을 받은 것이 누구냐 이거죠.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아니 여호수아는 기원전 1400년 전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1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따라 모든 것을 지켜가라. 그리하면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그랬다.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은 말씀 안에 있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 있다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는데 그는 올바른 기도에서 그는 바른 기도에서 나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8편 보겠습니다. 자, 시편 88편 1, 2절. (88편) 1,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주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밤낮으로 주 앞에 부르짖으오니 내 기도가 주 앞에 도달하게 하시며 내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 그랬습니다. 자, 그가 말씀 묵상과 기도를 늘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 기도가 시편이에요. 알았죠?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나오죠? 시편 55편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고 크게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아침, 저녁 이렇게 하루 3번 그때 간단히 음식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이 아니에요. 시편 88편 보면 밤낮으로 주 앞에 부르짖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참 왕으로서의 나라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사울의 왕으로부터 핍박해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매사에 간절히 주님께 울부짖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시편에서 참 많이 나옵니다. 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아침에 내 기도가 주보다 앞서가리다. 경전보다 말씀이 앞서간다 그랬고 지금 기도가 앞서간다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이 기도와 말씀으로 삶을 선제적으로 삶을 살면서 나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의 삶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 주여 아침에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내 기도를 주께로 향하게 하고 위를 바라보리다. 아침에 저녁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은 그걸 따르면 틀림없이 그건 승리하는 생활입니다. 평강의 삶입니다. 기쁨의 삶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나는 밤에 휴대폰 때문에 TV 보느라고 오락하느라고 늦게 자는 사람은 이런 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틀림없이 밤에 늦게 자면 아침이 좋은 하루가 굿모닝이 될 수가 없어요. 굿모닝 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좋지 않은 하루가 되죠. 왜? 몸은 힘들고 다른 데 좋지 않은 데 다 소진했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정말 내게 뜻깊은 하루, 좋은 하루가 될 것이야. 그렇게 하고 일어나가서 씻고 공부를 하러 가고 직장에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공부도 직장 생활도 완전히 그냥 다 지쳐버렸어요. 요새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오늘 우리는 다윗을 본받아야 되려고 생각합니다. 말씀 묵상, 기도로 우리는 끝마치고 시작하는 것. 그 영향력이 오전에도 오후에도 계속 있었으면 합니다. 예수님도요, 날이 밝기 훨씬 전 새벽에 그분께서 일어나 나가서 외진 곳을 떠나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훌륭한 지도자에 대해서 말하니까 미국에 그래도 훌륭한 지도자라 그러면 아브라함 링컨이잖아요. 그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영의 식탁에 나가기 전에 육의 식탁에 나간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영의 식탁에 나가기 전에 육의 식탁에 나간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먼저 먹고 식사를 했다는 거죠. 아니 이거는 욥기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고 말씀했잖아요. 아니 먹는 데는 그렇게 신경을 쓰고 그러지 말고 영적인 것을 먹는데 신경도 더 우선적으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링컨은 이렇게 성경 말씀과 기도로 시작을 하면서 정말 나라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라를 통치했기에 가장 존경받는 지금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윗의 신앙은 또 연단도 있었고 성장도 있었는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말씀으로 이겼다. 특히 사울 왕의 핍박으로 인해서 10년간을 도망 다닐 때 그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가 하나님이 또 키가 그 어려움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좋으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를 배우게 되었다. 또 길을 잃었을 때 고난당할 때 내가 주의 말씀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움 때 나를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니까 다윗은 이새의 아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저 오늘 바로 우리가 기도의 달에 말씀과 기도가 있어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